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아멘. 수많은 사람이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방으로부터 몰려왔습니다. 그 한편에서는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어부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호숫가에 배를 대어놓고 몰려던 무리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내일을 기약하며 그물을 정리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나 가족들이 생각나지는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고기 잡는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고통과 아픔의 현장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착잡한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의 현장 한가운데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아픔의 자리로 우리를 이 시간 찾아오십니다. 왜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애써서 외면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는 척하면 상대방이 더 아파하고 힘들어할까 봐 하는 배려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리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귀에는 들어왔을까요?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어부의 힘든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기는 아시는 것일까요? 끊임없이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호수에 빠질 수 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육지에서 조금 떼어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배만 보면 어젯밤의 아픔이 생각나서 화가 날 텐데 베드로는 왜 배를 빌려 주었을까요? 평소에 베드로의 성격 같으면 그 불같은 성격 같으면 도저히 배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더라도 누구더라도 배를 빌려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아픔이 있는 배에 앉아서 오랜 시간 말씀을 전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아내의 얼굴을 마주할까? 어쩌면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이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아픔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인생 아픔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일까요? 더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아픔도 외면하시고 배를 빌리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아픔과 베드로의 고통을 먼저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먼저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말씀만 전하시고 먹이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듣고 읽고 먹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먼저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야만 믿음이 생기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만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먼저 말씀을 듣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이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나의 과거의 아픔을 미래의 승리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나의 아픔과 고통을 승리로 미래를 여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나아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먹고 있습니까? 자, 오랫동안 배를 사용했으니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다른 어부들도 함께 데려가란 말씀입니다. 손으로는 깊은 데를 가리켰을 것입니다. 평생 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어부에게 목수인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는 현장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우리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신경 끄세요. 지금은 잠자고 싶고 먹고 싶고 쉬고 싶습니다.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의 이해할 수 없는 말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니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말이기는 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은 말씀 때문에란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어부들은 그렇게 피곤하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그물을 다시 한번 배에 밀어놓고 바다 한가운데로 배를 띄웠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제까지 했던 아픔의 일상도 고난의 일상도 오늘 새롭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늘 새로운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은 점점 풍성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어떤 사람일까? 점점 잘 되어가는 사람, 풍성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어부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입이 다물어졌을까요? 한 배로 모자라서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합니다. 도와달라는 말은 함께 잡자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넘어섭니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함께 체험하자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지금 이 기적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체험하자. 기적의 현장으로 베드로와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반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이라고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무능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 너머에 계신 분, 물고기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본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며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혹 훌륭한 선생님으로만 따르는 삶은 아닙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의 죄인됨과 자기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보는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한계를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위로를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섭니다. 소명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아가 주님께서는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소명이 담겨있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인간을 물에 빠진 불쌍한 존재로 바라보셨습니다. 물은 흑암이 지배하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합니다. 인간은 엄연히 고기와 다릅니다. 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생명이 넘칩니다. 물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야 복된 삶을 사는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물에 빠지게 되었고 그 무엇으로도 행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자신이 물에 빠진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나오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나오려고 해도 나올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그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베드로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취하리라는 말씀에는 더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적인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나는 찾아가는 사람입니까?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과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자신에게 그토록 가치 있던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더 깊게 보면 그 순간 모든 삶이 새로워졌고 의미 있게 변했습니다. 인생은 그냥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욕망의 삶을 추구해왔던 자신이 죄임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가장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의미 있는 존재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부르심은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3년 후에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소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소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실패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낮아지는 순간들을 피하여 도망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오시며 내 인생을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만드시는 시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지상에 계실 때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끝까지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입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인만이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생명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끊임없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기대하고 힘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날마다 인정하고 과거를 버려두고 미래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주님께서 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가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생각하면 깜짝 놀랍니다.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인생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지, 그냥 두었으면 나의 힘과 능력과 지식만 믿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나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한 능력이나 조건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소명이 특별한 것이지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달려간 사람 보셨습니까? 모세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소명이 먼저란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으로 부르셨음을 확인한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으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픔과 상처와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주님께 내 아픔과 상처와 실패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말씀 앞에 나의 자존심이나 경험, 지식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깊이 깨달아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예수님처럼 나도 찾아가고 만나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85회 동배연회가 우리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3군단에 속한 군종병들이 이곳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부대에 돌아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4월에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또 우리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 곳곳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고 재해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울음이 있고 한숨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지하에는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민족이 어속히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지역과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상생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복음을 들고 걸어가신 선교사님들의 걸음걸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